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매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사람들은 이 교회 가면은 이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딱 그래 보이는데 집에 딱 가면은 완전 불신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잘 못하는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혹시 남편들 중에도 아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 집에서부터 잘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복종을 하든 안 하든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비유하면은 이 몸은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다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가지고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신경이 딱 끊어지면은 마비가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에 하달되는 대로 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비유로 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 신령한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그래서 이 몸이 완성이 되면은,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냥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리라.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있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 영양 공급도 받고 하잖아요. 우리는 몸에, 교회에 있는 몸,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엄마 품과 같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젖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젖,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이 젖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보이는 지체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재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있지만은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화목이 되어야 밖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에는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집에서 행복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집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을 먹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부잣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화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거 거기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도 화목이고 교회에서도 화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교회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족은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가족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냐,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다 생각하고 참아야 돼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손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 도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기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바빠야 돼.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됩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래 했을 때 그러면은 아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남편들이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시댁에 있는 식구들이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깨끗한 그 행동.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도 그냥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죠. 우리는 정말 말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하지만은 아내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가족에게 잘하자, 남편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지간에 이 자녀들은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잖아요. 부모의 영향.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더 귀히 여기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면은 이 몸이 손가락이 어디 가서 다쳤다고 해도 이 손을 잡고 하면서요 약 바르고 막 하잖아. 치료하고 온몸이 뛰어가가지고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자기 뭘 다치면은 정말 온몸이 동원돼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해라. 자기가 정말 남편을 임금처럼 모시면은 남편은 나를 왕비처럼 모실 거다. 그런데 종처럼 내가 한다면은 남편은 나를 노예처럼 부릴 거다.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 아직도 결혼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명심해서 들으세요. 청년들은 정말 귀한 형제, 지혜한 자매를 만나고 싶잖아요. 귀한 사람 만나야 돼요. 정말 귀한 형제, 귀한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도 멋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도 정말 모든 일들에요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만들어지는 게 그냥 안 됩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애는 불꽃이고 결혼은 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로는 땔감이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땔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땔감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땔감 넣는 거 어떤 거요?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처음에 그 생각하면은 좋은 마음을 털 마음에 품고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많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6명 데리고 살아봐야 별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었어요. 그래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만족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 최고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로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즐거운 것은 세상에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어서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짧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부부지간이 신앙 안에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봤을 때 멋지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학교도 멀리 가 있고 직장도 멀리 있고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밑에 있지만은 그러면 이 아이들이 멀리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있든지 멋지게 살아가는 이것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원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영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는 것
이거 15가지.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는데 연습을 안 하면은 그 경건에 이루어지겠어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넘어지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의 끝이 시작하는 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었지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 지금 물은 이미 엎질러져 버렸어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지금부터라도 멋지게. 여러분 정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참는 거요. 눈물 날 일도 많아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가 딱 되면은 정말 후회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지 않았으면 큰일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 딱 되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그거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이 의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드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재물도 없어도 좋습니다. 영광이 없어도 좋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거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가족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다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의 화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요, 미간에도 붙이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도 딱 붙여놓는 거, 집 앞에.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딱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 보면은 전부 다 금지된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데 한 가지가 딱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그래서 부모님 하라는 것 해야 돼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자, 모세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랬어요. 눈이. 그래서 부모에게 다른 거 아니야. 부모에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그래서 5월달 우리 달력에 보면은 이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 데서요. 매를 대야 되라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 그래서 훈계하지 아니치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 정말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윤희기 속에 그 어머니의 외할머니 로이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와 교훈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외국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세상에 이 물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래 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있으면 편리하지만은 갈 때 가지고 갑니까? 앞에 섰을 때 그 쫓아가다가 하나님 은혜 보답 조금이라도 더 못하고 섰을 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은 열심히 해야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욥도 당대에 가장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모든 재산, 가족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적신이 나와 싸운 족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있다가 없어져도 원망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몸에 악창이 났어요. 나중에 또 하러 가셔가지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족을 가지고 몸을 긁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뭐래 신앙생활은 이제는 귀로만 딱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딱 봤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 얻으러 왔기 때문에 구원은 얻었습니다.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상처는 다른 데 상처 안 받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위하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